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9장 1절에 그 연월이 나왔고 오늘 이 17절에도 연월이 또 나옵니다. 보시면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10년, 그러니까 29장 1절에는 제 10년이라고 나왔어요. 뭐 이제 연월까지도 좀 그렇고 다 안 보셔도 되고, 근데 17절에 보시면 제 27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같은 29장 안에서 애굽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연도가 달라요. 다른 게 뭐 1, 2년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 10년이라고 했고 제 27년도 했으니까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 한 뭐 이 기록으로는 한 1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성경의 어떤 문서서를 좀 지지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 봐라, 이거는 중간에 이제 삽입된,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는 없는데 나중에 삽입된 어떤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어떤 연도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특히 이제 역대상하나 이런 게 좀 순서가 바뀌거나 왜냐면 열왕기상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연도가 확 차이가 나지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시작점이 제 10년이라는 어떤 그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애굽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심판,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27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30장 이후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이 쭉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에스겔에게 이미 예언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이 앞으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현재적인 일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30장부터 32장까지 그 애굽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물론 뭐 다른 어떤 일들도 있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당연히 에스겔은 지금 당장 보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삽입 구절로 보는, 중간에 이제 껴 넣은 구절로 보는데, 우리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은 어떤 그 마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단순히 삽입 구절로 보셔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30장부터 구체적이고 어떤 그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연도에 대한 집착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말씀은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오늘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뭐 저희가 이제 제목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제목에 나름 의미를 좀 부여해 봤어요.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쭉 읽으면 또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를 통하여서 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입장이에요. 교회가. 물론 교회에서도 큰 교회나 뭐 개척교회나 뭐 다 확진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교회만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태원도 그렇고 뭐 어느 지역도 그렇고 뭐 심지어 사찰에서도 나오고 성당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게 규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오늘부터 이거 안 하면 300만 원이에요. 안 하면 저도 300만 원이고 여러분들에게도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어렵죠. 그래서 정규 예배 규정이 뭐냐? 하여튼 자기네들도 헷갈려. 맨 처음에 주일 예배라고 했다가 막
반발이 심하니까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것도 정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대공은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통성 기도도 하지 말고, 성가대는 쓸 때 연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에게 야구는 하되 연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투수가, 선발 투수가요,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려면, 여러분 선발 투수가 보통 한 100개 전후로 던지는데, 우리는 100개만 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야구를 모르는 거예요. 야구를 조금 안 한 사람들은 몸을 풀어야 돼요. 그럼 롱 토스부터 해갖고 한 100개, 150개를 던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야구 중계에 뭐 이제 볼 던질 때마다 하나, 두 개 카운트 되는 거는 그 야구 게임에서 던지는 거지. 그렇게 던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개에서 150개를 몸을 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너 그냥 나가서 던지라. 그럼 부상 나는 거죠. 이 생리를 찬송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려면 마스크 다 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만 이렇게 하십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대신총회하고 합동하고 합신하고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따로 냈어요. 근데 이 세계 교단에서 교단 이름으로 총회장 성명으로 이번 이 주제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서 거의 30만 명이 됐는데 대답이 없어요. 20만 명 넘어가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헷갈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게 맞나?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이 예배 자리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왜 이 세상 정부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규제하게 하시는가? 지금 다른 데가 더 문제인 곳이 많은데 거기는 내버려 두고 왜 교회만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스스로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오늘 이런 본문을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지금 우리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딱 보면 바로 연결되는 적은 없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차차히 한번 보시면 18절의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몇 주 지났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에스겔에서만은 이 인자야가 누구라고요? 에스겔입니다. 성경의 보통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만큼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다니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시키실 때에 바벨론만 100%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사용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은 나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명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해가 많이 커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 우리에게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욕심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느부갓네살 왕에게 야 두로를 쳐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수고했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거는 누구 욕심 때문에 두로를 친 건데 느부갓네살 왕의 욕심 때문에 친 건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20절에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이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그들의 수고라. 여기서 그들의 수고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를 쳤고 애국을 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을, 즉 전쟁을 일으킨 일을 수고라고 부르고, 그것도 누구를 위한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느부갓네살의 욕심과 어떤 그 바벨론의 강대한 그 나라의 그 정책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었던 두로나 그리고 힘이 확 약해졌던 그 애국을 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거는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수고한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라는 거죠. 자, 그 부분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그러니까 이 일은 뭐예요? 여러 번 어떤 그 전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머리털이 무질러지고 각 어깨가 벗어졌습니다. 즉 두로를 치면서 두로가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 두로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벨론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무질러지고 그 어깨가 벗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정도가 있었지만 그 일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잠시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좀 떠나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로를 쳤어요. 자신의 군대를 끌고 가서 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두로를 쳤어요. 친 이유가 뭘까요? 거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도 얻고 거기에 있는 노량물들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을 끝내놓고 보니까 두로를 점령해 놓고 보니까 여기 이제 18절 이후에 중반절 이후에 나와서 보니까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모습을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전혀 어떤 그 노획물을 얻지 못했다가 아니라 바벨론이 생각한 것만큼, 즉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던 것만큼, 원했던 것만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피해를 본 만큼 뭔가 충분하게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음에 들어야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뭘 챙겨? 두로를 공격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뭘 얻긴 얻었어요. 아예 못 얻었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보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취하는 거잖아요. 대가잖아요. 대가. 전쟁을 치렀을 때 대가잖아요. 그만큼 만족스럽게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또 어디를 노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노리고 있겠죠. 거기에 눈에 들어오게, 이게 느부갓네살의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들어온 게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이 눈에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애굽을 알고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근데 애굽을 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강대했던 것만큼 애굽도 어떤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흩었다가 40년 만에 다시 모았는데 어떤 나라가 되게 했다?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즉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더 이상 애굽 너희를 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느부갓네살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놓치면 애굽이 다시 강성해지면 애굽에 있는 노량물들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다시 바벨론의 위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의 생각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겠죠. 그 생각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먼 원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아는 먼 원인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을 누가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런 마음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실행한 건 느부갓네살이죠. 그것을 먼 원인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시고 역사하시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은혜의 역사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이방인들의 역사잖아요. 그죠? 두로도 이방인이에요. 바벨론 지역, 바벨론도 이방인이에요. 그죠? 애국도 이방인.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뭐 잠깐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가 택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19절에 넘어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라. 이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에스겔만 아는 거예요. 아, 바벨론이 그때에 치겠구나. 언제? 제27년에 치겠구나. 어디를? 애굽을 치겠구나. 근데 왜 칠 거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먼 원인은 하나님이 애굽을 누구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화가 치죠. 애굽 지금 치자. 우리가 두로를 쳤는데 마음껏 얻지를 못했으니까 애굽은 아무리 약해졌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애굽을 지금 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을 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자. 이건 느부갓네살의 생각.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저 애굽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가겠구나. 왜? 하나님이 애굽을 바벨론에 붙이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그 전쟁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 간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역사들도 전쟁이지만 전쟁이 나타난 거지만 이 모든 역사들도 결국은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래서 작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허락이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너무 강해서 본인도 모르게 이건 뭐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나 애굽을 치고자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로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만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여도 애굽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쳐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이 이 땅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섭리를 늘 말씀드리지만 프레비던스라고 쓰기도 하지만 엑스큐티브,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된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섭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프레비던스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단어인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엑스큐티브 어떤 거를 실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 작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락이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어제 그 6.25의 그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적고를 떠나서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6.25 전쟁이 나자마자 미군이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 살려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바로 지금도 전쟁이 나면 바로 올 수는 없잖아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대처가 되긴 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간 시간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유명한 말 내가 만약에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 병사들 왜요? 두렵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군인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은 막 탱크 갖고 밀고 내려오는데 포 갖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소총 하나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그냥 줬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느 전투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낙동강 그 위에 있는 그 전투 거기서 백선엽 장군이 못 버텼으면 미군이 들어올 만한 시간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동강 저지선에서 부산 먹혔으면 끝나는 거죠. 미군 들어와서 끝나는 거예요. 전쟁 끝나면 제주도 남겨놨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한 2, 3일 버텨준 게 미군이 들어와서 정비를 해서 반격할 여지를 남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오해하는 게 그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런 백선엽 장군의 어떤 용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진짜 맨몸으로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임병들에게 자기가 장군이잖아요. 병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그런 말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후퇴하면 말을 써요.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저 앞에서 막 나를 향해서 총을 쏘고 탱크가 몰려오면 아무리 장군이어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휘관이면 그냥 영웅이 되는 건가요? 불사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그 백선엽 장군이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를 사용하셔서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털어놓으셨구나. 이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 분단국가로 나눠놓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낙동강까지 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결국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핵심은 이 앞의 내용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두로와 애국과 바벨론의 얘기였던 것 같지만 21절의 내용을 보세요. 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여기서 그 뿔은 뭐예요?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건으로는 바벨론이 두로를 치고 애국을 치는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높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봐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진노를 내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도 사라지고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위기를 겪었잖아요. 진노를 겪었잖아요. 형벌을 겪었잖아요. 근데 20몇 장 지나오면서 30몇 장 지나면서는 오히려 그들을 쳤던 나라들을 멸망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후반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회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간 끝부분에 마곡이 한 번 더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부터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오늘처럼 이방 민족끼리 싸우는 일을 통하여서 반대급부적으로 누구를 더 세우시는 거예요?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뿔이 드러나가 높게 세워져서 아무도 그거를 못 건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관없는 역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혼돈이잖아요. 혼란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과 환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섭리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서 자, 붙이셨어요. 애굽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그러니까 군대를 애굽 지역에서 옮겨가면서, 애굽은 이제 미약한 나라가 됐으니까 방어할 능력이 예전처럼 없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이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의 보수를 어디로? 애굽으로부터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정말 나중에는 처참하게 된 거죠. 다 뺏긴 거예요. 영토부터 시작해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화려했던 모든 유적들을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만족하죠. 근데 그 보수가 되리라라는 차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바벨론. 또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을 살아가시거나 구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그래서 20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의 수고는, 즉 느부갓네살의 수고는, 바벨론의 수고는 누구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셔야 돼요. 그죠? 아니, 두로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 이방 민족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셔야 돼요. 21절을 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움은 느부갓네살 왕이 했지만 그가 만족할 만한 보수를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왜? 너가 나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방 민족인데.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미 강대했었던 바벨론을 더 강대하게 만들고 그 강대하게 되어진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애굽이 무너진 그 의미가 어디서 답을 찾으셔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21절에 있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스겔서를 쭉 우리가 봐온 결과 어디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서. 여러분 신기한 일은, 여기서 신기한 일을 찾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기적적인 역사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뭘까요?
이 강대한 바벨론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느부갓네살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로도 친 거고 애굽도 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막 이렇게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해방이 됐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애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그냥 이 뭐예요? 단순히 전쟁광이 아니라 많은 것을 취하려는 그 욕심이 있었던 느부갓네살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역사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뭐에 가득 찬 거예요? 욕심에 가득 찬 거예요. 욕망에 가득 찬 거예요. 뭔가 취해지면 취해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시킨다? 보내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건 기적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반대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다는 참.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뭐 자연의 역사하신다, 해가 뜨게 하신다, 비가 오게 하신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빠져서 이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거다라는 생각은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상황인 만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한번 대입해서 보면 지금은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든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신 겁니까?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들을, 물론 단순히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또 어렵게 하실까? 단순히 QR코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좀 청원 뭐 하니까 들어가셔서 다 좀 하세요. 차별금지법 그거 반대하는 것도 하시고,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에 대한 그 대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 여러분 지하철만 타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정 크기의 사업장이 되면 반드시 몇 프로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고용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호법들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애매하게 물타기를 해버리는데, 뭘 더 추가하자라는 거예요? 나이, 성별, 이거는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뭘 더 추가하자라는 거예요? 동성애 추가하자는, 성소수자 추가하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국민청원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한마디로 신약 성경의 비유처럼 알곡들을 좀 골라내시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다는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보니까 이 정책이 절대로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뭐 반대하신다면서 QR 코드도 다 찍고 다 하시잖아요. 300만 원 벌금이 두려웠습니까? 두려워요? 왜냐면 돈 없습니다. 근데 뭐 농담이고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뭘까? 세상의 위정자들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표면상으로는 뭐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총리가 아니죠. 이낙연 당대표인가요? 이낙연 총리 맞죠? 갑자기 헷갈려요. 정세균 그분도 마찬가지로 다 집사예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그분도 집사래요. 희한하게 다 교회 다녔네요. 제대로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저항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저항을 해야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의 포커스 21절입니다. 21절 여전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불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이때 열게 하시는 입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선포. 그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지금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게 두로와 애굽을 치고 있는 이때 오히려 이스라엘을 높여주셔서 그 뿔을 높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뭔가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그건 목사님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위치에서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주제 설교처럼 들리신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신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억압해 오는 것처럼 옥죄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더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마치 맞아요. 어떤 그 내용상으로 보면 29장과 30장 사이에 마치 40대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시간적인 연도도 그렇고. 근데 그 의미는 분명히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회복되어지도록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헷갈릴 게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맞네요. 목사도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목사의 부족한 면을 느끼세요. 순간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게 블레셋인가라고 순식간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벨론 맞죠, 그죠? 네. 저희 연락함을 보지 마시고 바벨론 맞아. 확인해 놓고도 갑자기 블레셋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바벨론이 맞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차원 안에서 또 저항한 부분들은 저항해 나갈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확인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